안녕하세요.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발견하고 그 규정에 따라 행동한 일을 기록합니다.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깊은 혈연적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시적으로 모압과 암몬을 괴롭히거나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 것을 명하기도 하셨습니다. 2절. 그들이 빵과 물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빵과 물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에 대한 최소한의 접대를 의미합니다. 특히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혈연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축복하며 마땅히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냉대에 대해 아무런 적의를 품지 않고 길을 진행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올의 발람을 사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저주한 죄가 큽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등장했던 룻과 같은 여인은 모압 자손에 속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에 따른 구별이 아니라 신앙적 자세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한글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지만 본절의 서두에는 즉각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 백성들이 율법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거기에 부합되는 행동을 취했음을 드러냅니다. 모두라는 명사가 있어 당시 백성들 모두가 율법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음을 나타냅니다. 개혁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장과 골수를 쪼개는 예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말씀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4절.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의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며 이 일은 12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에 힘썼던 느헤미야가 일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귀국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앞선 내용과 무려 12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백성들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내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이때 에스라는 이미 사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절.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향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도비아는 일전에 온갖 조롱과 협박과 군사적 위협을 통해 성벽 재건을 방해한 자이나 그에게 성전의 11조와 헌물의 저장고를 내줄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떠나자 일어난 일입니다. 내주었다는 단어 안에는 행하다, 만들다 라는 뜻도 있어 엘리야십이 임의로 여러 개의 골방을 헐어서 큰 방을 만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보관하는 방을 도비아가 점유했다는 사실은
성전이 부정케 되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까지도 올바로 드려질 수 없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6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는 총독 임기가 완료되어 페르시아로 되돌아갔습니다. 페르시아 왕을 바벨론 왕이라 칭한 이유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통치하게 되었지만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들을 바벨론 왕의 후계자로 자처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알린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건국될 당시 모든 세계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고레스는 제국을 세우면서도 바벨론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자신의 제국에 병합되는 사람들의 반감을 줄이려 했을 것입니다. 며칠이라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상 느헤미야는 약 2, 3년 동안 페르시아에 머물렀다고 추정합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방인과 섞여 살던 자들이 자녀를 낳았고 자녀들 중 대다수가 이방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아 수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귀환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자 그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으로 계속 봉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기회를 틈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죄악을 확산시켰던 것입니다. 7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방은 백성들이 바친 제물, 11조, 거제물들을 저장해 두는 장소, 곧 성전 곳간입니다. 아마도 도비아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방을 쓰고 있었고 엘리야십은 그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느헤미야의 귀국 시점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9절.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방들을 정결케 함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 핏부림의 예식 등 제의적 의미의 정결의식을 수행했다는 뜻입니다. 방들이라 복수를 쓴 것은 도비아가 사용한 방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변의 방들도 부정하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문제들을 시정하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들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느헤미야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유다 왕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개혁 운동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종교개혁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각성과 교회 정화와 갱신과 대부흥 등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그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는 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진정한 개혁과 지속적인 갱신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